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좀 나누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난 그 주간에 우리가 월요일 날 이제 캠프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가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믿는 사람들도 좀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그 천주교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은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또 시간표가 안 됐다 그래 싶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관계를 하기로 하고 이 사람도 왜냐하면은 좀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노인들이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런 얘기들 이제 복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쭉 오다가 이제 컴퓨터를 고치는 그런 가게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많이 고쳐놓고, 뭐, 이제 그 모니터도 좀 있고, 뭐, 그래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좀 잘 고치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고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컴퓨터도 이제 고치러 가고, 또 컴퓨터도 또 하나 사게 되어지고 그렇게 관계를 좀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청년 때까지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깊이 얘기는 안 하는데 뭔가 모르게 상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질병 문제 지난주에 이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했잖아요. 이 질병 문제. 우리에게는 뭐 상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내게 문제도 있고 정신의 문제도 있고 또 육신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우리 지교회 갔더만은 그 우리 사역자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 이상하게 내가 우울해지고 뭐 스트레스를 되게 받는다는 게 왜 그러냐 물었더만은 밑에 층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수시로 아이가 그 조그마한 아이가 있거든. 우리 주영이 한 4살, 3살, 4살 그래 된 아이가 있는데 그 현중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막 계속으로 막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막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우울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메시지를 했더만 아유 많은 답을 얻었다면서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든 부분을 놓고 우리에게 이런 사실은 이 상처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문제가 되어지고 어떨 때는 힘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힘드는 거.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안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문제가 올 때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기도를 안 해요. 내게 상처되는 부분도 놓고 기도를 하시고 문제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울한 부분도 놓고 기도하시고 스트레스 되는 부분도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은 안 되는 공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지요. 공부 집중이 안 되진다. 나는 공부 안 되진다. 그렇게만 말만 하고는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영어가 안 됩니다. 수학이 안 됩니다. 외우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답을 주시든지 하나님 머리를 열어주시든지 하는 그렇게 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면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 그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1000마리를 잡아드릴 재단이 없어요. 많이 드려야만 30마리, 50마리를 한꺼번에 드려도, 그렇게 드릴 것. 그럼 만약에 50마리씩 드린 다음에 1000마리 드리려면은 며칠 동안 드리겠어요? 하루에 50마리 들어오면 며칠 드리겠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열흘 같으면은 500마리. 20일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 드리고 나니까 솔로몬은 너무 감사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줄까 물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요구하는 건 다 주겠죠. 우리 지온이 같으면 뭐 달라 할지 모르겠는데 지온에게 하나님, 지온아 내가 네게 뭐 줄까 이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심을 솔로몬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질병 문제도 놓고 기도하고 상처와 문제와 힘드는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고 치료도 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문제는 죄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입니다. 사단에 지배받고 잡혀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뿐만 아니고 인생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가 성육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셔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짐승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뤘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지란 말이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만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십자가에 죽고 그냥 있었다고 하면은
아무런 헤엄이 없을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가 진짜 뭐 받으면 됩니까? 구원받으면은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는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내게 각인된 거예요. 그게 상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을 계속 누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도 한 번씩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하죠. 부산은행의 본사에 10년 동안 근무하는 아가씨가 그렇게 늘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교회 가고 싶은데 누구 가자 소리를 안 하니까 못 갔다 그 말이에요. 부산은행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했다.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해요. 그래야 교회 못 나갔다. 여러분, 그런데 부흥회 때에 부흥회 광고를 붙이면서 아무나 와도 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따라서 주일날 나도 가도 됩니까? 물으니까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좀 삶이 되어지고,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뭐가 좀 행복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면은 그때 전도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지금 찾아러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믿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 몰라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 간증을 좀 했잖아요. 우리 사모, 저 올자 사모, 그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교인들이 세상 사람한테 맨날 요거도 먹어요. 맨날 뭐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도 먹고, 그리고 거기에 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못 만나서 그런지 또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어느 날 조울자 사모가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하니까 내가 뭐를 잘 나가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는데, 그 왜 전도를 못하느냐? 내가 항상 되어져서 하려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정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우리 동네에, 내 직장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좀 건드려 보시라 그 말이에요. 말을 좀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좀 하시라.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하시고, 안 그러면은 우리 전도제가 돌려요. 일주일마다 돌려요. 오늘 주부라도 돌리시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표가 되면은 믿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이영자 씨가 그 최진 씨하고 굉장히 친했잖아요. 근데 그 최진 씨가 그렇게 영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시달리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친구라도 그게 잘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못 만나니까 그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니까 나중에 자꾸 귀에서 죽어라 자꾸 죽어라는 소리들, 그러니까 죽어버리죠. 아니면 그렇게 자꾸 한청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제대로 못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실제로 구원받으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들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자꾸 내가 뭐가 다 돼가지고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부족한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러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라 그 말이지.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죠. 신분과 권세 바뀌었어요. 딱 바뀌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제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신분이 바뀌었어요. 벌써 대통령이 대통령. 그러니까 옛날 그냥 처녀 아줌마가 아니에요. 처녀 아줌마도 아니지 처녀지. 그러니까 신분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말하면은 다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그냥이 아니고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성자라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본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본체라 그 말이에요. 본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그 본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네. 그러니까 본체신데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입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관계를 말하죠. 관계를 떠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떠가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울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담에서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그 중에 제2위의 하나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런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할 때에 이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고 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누구만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어져야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도 밥 먹고 왔지요? 죽 먹고 왔습니까? 안 먹고 온 사람도 있겠지요? 밥 먹었지요? 점심에도 뭐 먹어요? 밥 먹죠. 저녁에는 뭐 먹어요? 밥 먹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뭐 먹습니까? 밥 먹습니다. 밥이 싫어요? 밥 싫으면 빵 먹는 사람이 됐겠지. 근데 빵을 한 달 동안 먹으면은, 우리는 체질이 안 돼서 잘 힘들 거예요. 유럽 사람은 잘 먹지만, 미국 사람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 먹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지라 그래. 유대인들이 말이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이 사람이 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뀌었잖아요. 변화됐는데. 핍박으로 오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당혹할 수밖에 없죠.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구원자.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래가지고 사인 딱 하면은 통하죠?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크지요. 그럼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해가지고는 또 안 통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실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만 부르면은 누가 벌벌 떨어요? 흑암이 벌벌 떨고 사단이 벌벌 떨고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부처 이름 부르면은 귀신이 안 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예수 이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세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떨어들어 가지고 완전히 죽사발을 했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가복음 16장 16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 요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역사 일어나는 것도 참 좋죠. 역사 중요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갖다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얘기를 쪼개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런 역사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니라. 그리스도 계속 말하고 다녔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나는 무종교다 해도 전부 다 누가 붙어 있습니까? 귀신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계속 전가하고 부르면 떠나간다 하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 점치고 귀신들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가만히 있어 참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참고 있어. 말해보니까 즉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이 점쟁이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쟁이들은 우리가 가면 벌벌 떨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 이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은 잘 사용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도들이 늘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한 번만 받겠어요? 여러 번 받겠어요? 늘 기도하러 갔는데 한 번 받겠어요? 반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때에 보였습니다. 그 사람. 아, 이 사람이 지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앉아있구나. 그걸 보였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00명에서 5,000명이나 되는 2,000명이 더 날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안전병이 일어나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으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안 되십니까? 전도 되어지죠. 전도가 돼요. 만약에 예사람 교회에 가면은 뭐 어떤 암이고 어떤 병자든지 딱 고침받는다 하더라 소문 나버리면은 줄 서야 될 거예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도 이제 뭐 옥상에도 막 하고 막 다 장치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저 길바닥까지 다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많아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게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 많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해결되어지도록. 그러면은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시라 그러니까.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이거는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 계속 사용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것을 놓고 계속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주님의 권세의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진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이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내게 상처 있는 부분, 문제 있는 부분, 힘든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 때문에 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다른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고 습관에 있고 상처 있는 부분들, 상처 그거 내버리세요. 안 버려지지요. 같은 문제 생기면 또 내게 눈물 나고 우울해지고 기분 나쁘고. 근데 언제부터 기분 나빴는지 기분 나쁜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완전히 여러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감정이 또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게 기분 나쁘게 한 그 감정, 그 시기를 들어가면 됩니다.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마음, 정신, 마음이 평안해지면은요,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감사하면은 다 불평해봐요. 한번 집에 실험을 해봐요. 하루 동안 계속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헐거려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루 동안은 늘 감사해요. 힘든 것도 감사하고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럼 불평하면은요, 여러분 자신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요. 원망하고 불평해봐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요따위로 낳아서 왜 이렇게밖에 못 기르고, 나는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고 말이지. 나는 머리도 나쁘고 맨날 그렇게 원망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마귀가 그래 잘 만났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쳤듯이 차가 틈을 노려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힘들게 만들겠죠. 여러분, 이 육신의 병은요, 뭐 영양에도 관계가 있고 다른 것 다 관계가 있는데, 이런 영적인 것과 마음의 부분에 관련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면은 육신의 병도 어떤 거는 절로 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은 많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양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육신에 문제가 와요. 이 정신의 문제도 이런 마음의 문제도 보니 육신이 건강해지면 이런 문제가 안 오게 되죠. 그래서 육신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그 어떤 방송에 보니까 살이 나보다도 뭐 남자인데 181kg던가 그 사람 참 크더만요. 여자인데 160kg가 넘어요. 나 2배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와서 늘 아무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늘 방에 있으면서 먹고 자고 뭐 했는데 그렇게 됐대요. 그 자기 얘기도 책임이 있다 하더라고.
예. 그래 이제 이 다이어트. 그 여러분이 이 살을 빼는 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찌는 거는 쉬워. 자꾸 먹고 가만히 있고 뭐 잠자고 먹고 자고 뭐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찌는 모양. 물론 안 찌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람들 왜냐면 너무 찌니까 그 엄마도 말이지 싫어하고 그러더라. 오는 거 왜냐면 사람들에게 혐오감 준다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기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이게 상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라고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지면 육신의 것도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여기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모든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땅 위에 있을 때에 많은 질병을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다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고치신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병이 드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세 많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근세 많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